왜 이렇게 사는 게 버겁게만 느껴질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하루 종일 뭔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듯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이런 마음의 무거움을 느낄 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작은 일도 큰 짐이 되느니라. 우리가 느끼는 버거움은 사실 외부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거나 문제를 해결하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집착이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는 상황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마음가짐을 바꾸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사성제에서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삶은 고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너무 비관적으로 세상을 보신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관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지혜입니다. 고라는 것은 단순히 아프고 괴로운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모든 상황, 변화하는 모든 것들로 인한 불안정함, 완전하지 못한 모든 조건들이 바로 고의 본질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고이고 늙는 것도 고이며 병드는 것도 고이고 죽는 것도 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이고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도 고입니다. 이렇게 듣면 더욱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 진리를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를 아는 자가 도를 아는 자다. 고통을 제대로 알아야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버거움과 답답함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무게는 더욱 커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를 없애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술을 마시거나 다른 것에 몰두해서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를 정확히 바라보고 인정할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똑바로 바라보라.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통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스승으로 여기게 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용기,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을 얻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에 휘둘리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원인을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탐욕, 즉 집착하는 마음이
모든 번뇌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버거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무언가를 놓치고 싶지 않거나 변화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에 대한 아쉬움, 자녀들이 독립해 나가면서 느끼는 빈자리, 은퇴 후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마음이 크면 근심도 그만큼 커진다. 우리의 욕망이 클수록 그것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마음의 짐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마치 등에 큰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을 때 왜 그렇게 서운할까요? 아이들이 항상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 부모로서 계속 필요한 존재여야 한다는 집착 때문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왜 그렇게 우울할까요? 젊었을 때의 몸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는 욕망과 늙어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배들이 더 빠르게 승진하는 것을 보며 느끼는 박탈감, 새로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불안감, 은퇴 후 경제적 문제에 대한 걱정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에 너무 강하게 집착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집착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간 좋았던 시절을 붙잡으려는 집착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무언가를 확보하려는 집착입니다. 둘 다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그리움과 후회로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의 활력,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행복한 시간, 건강했던 몸 상태를 그리워하며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은 불안과 조급함으로 나타납니다. 노후 준비, 건강 관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며 현재의 평안을 놓치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집착은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늘어난 주름을 보고 한숨을 쉬는 것,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차는 자신을 한탄하는 것, 자녀들이 명절에만 연락하는 것에 섭섭해하는 것들이 모두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집착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고, 자녀에 대한 집착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됩니다. 경제적 안정에 대한 집착은 무력감에 대한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집착이 다른 집착을 불러일으키며 우리 마음을 더욱 복잡하고 무겁게 만듭니다. 집착의 또 다른 특징은 비교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건강을 비교하고, 경제적 상황을 비교하며 자녀들의 성공을 비교합니다. 이런 비교는 항상 불만족과 열등감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나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집착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영원하지 않고 변하기 마련입니다. 건강도, 가족 관계도, 사회적 지위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조차 언젠가는 변하고 사라집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의지하려고 하니 마음이 불안하고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집착은 우리가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외부의 성취나 타인의 인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과거의 영광이나 미래의 안전으로 현재의 불안을 달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그런 외부의 조건들과는 상관없이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집착을 놓으면 놓을수록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가 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을 놓으면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놓으면 오히려 현재를 더 충실히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두 번째 진리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 있다. 그리고 이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이 자유로 가는 두 번째 걸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으려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집착의 힘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집착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점진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무상과 무아를 관하며 차근차근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원래부터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체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집착이 느슨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을 보면 무상의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릴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이 얼마나 다른가요? 머리카락 색깔, 피부의 탄력, 근육의 힘, 관절의 유연성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것을 슬퍼할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의존했지만 자라면서 독립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부 관계도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합니다. 처음에 뜨거운 사랑이 차분한 동반자 관계로 변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깊은 애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무아란 고정된 나라는 것이 없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 몸,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들이 사실은 계속 변하고 흘러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자아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내가 화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아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화와 나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되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슬픔도 기쁨도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이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 상황에도 고착되지 말고 항상 유연한 마음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나쁜 일이 생겨도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녀들에 대한 집착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녀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인생이 있고 그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모로서 할 일은 멀리서 지켜보며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아 보세요. 물론 건강 관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현재 내 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대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제적 불안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현재의 평안을 해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지혜와 경험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보세요. 내려놓는 것이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로 인해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더 편안한 관계가 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을 놓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실제로 더 건강해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놓으면 현재를 더 충실히 살 수 있어 결과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내려놓음의 연습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무엇을 내려놓을지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무엇을 붙잡으려 했는지 돌아보세요. 이런 작은 성찰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무기력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변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대신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생기는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얻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을 때, 걱정과 불안이 끊이지 않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호흡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안반수일한 호흡을 지켜보며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행법입니다. 안은 들숨, 반은 날숨을 의미하고 수위는 지켜본다는 뜻입니다. 호흡만큼 우리에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약 2만 번 숨을 쉽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 호흡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을 따라 마음을 보라. 숨이 고요하면 마음도 고요하리라. 호흡과 마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호흡이 거칠어지고 불안할 때는 호흡이 빨라집니다. 반대로 호흡을 고요히 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평온해집니다. 호흡 명상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자녀들과 갈등이 있을 때 언제든지 호흡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호흡 관찰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거나 반쯤 뜨고 코끝에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지켜봅니다.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만 합니다. 들숨이 시원하게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날숨이 따뜻하게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처음에는 금방 다른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과거의 기억들이 계속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생각들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무잎을 바라보듯이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호흡 명상은 하루를 평온하게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5분 정도만이라도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어제의 피로와 오늘의 걱정 사이에서 잠시 평안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하루를 더 지혜롭게 살아갈 준비가 됩니다. 저녁 시간의 호흡 명상은 하루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간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일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 정도 호흡 명상을 하면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호흡 명상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산만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몇 번의 호흡에만 집중할 수 있어도 충분합니다. 점차 연습하다 보면 더 오래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호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깊게 3번 숨을 쉬어보세요. 불안할 때는 날숨을 길게 내쉬면서 마음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집중이 필요할 때는 몇 번의 고른 호흡으로 마음을 정돈해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켜줍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걱정이나 경제적 불안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 호흡 명상은 큰 도움이 됩니다. 걱정하는 마음 자체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아시나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호흡 명상을 통해 마음이 평온해지면 몸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호흡 명상이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섭섭한 마음이 들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더 지혜롭게 상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호흡 명상의 깊은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는 정도로 느껴지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뀝니다. 작은 일에 쉽게 동요하지 않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호흡 명상을 통해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호흡 명상을 강조하신 이유는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수행법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기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숨을 쉬면서 그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단순함 속에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호흡 명상을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점심시간에 잠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의 호흡을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호흡을 통해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비심을 기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버거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나 혼자만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와 타인의 괴로움을 함께 바라보며 자비심을 일으킬 때 우리 마음은 한층 더 가벼워집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내 몸처럼 여기면 원한은 스스로 사라진다. 자비심이란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작은 마음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큰 마음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면 개인적인 고민들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집니다. 먼저 나 자신에 대한 자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자책하고 경제적으로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고 후회하며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온 자신을 먼저 인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참 수고 많았구나.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구나. 실수도 있었고 후회되는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었구나. 이런 자애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자비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족에 대한 자비를 일으켜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아 서운할 때 그들 역시 각자의 삶에서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 부담, 육아의 어려움 등 젊은 세대들도 만만치 않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서로의 단점이 더 잘 보이고 작은 일로도 다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으로서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보세요.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웃과 사회에 대한 자비로 마음을 더욱 넓혀보겠습니다. 아파트 윗집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짜증이 날 때 그 집에도 각자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어린아이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통체증 속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보며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운전자도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럴 수 있고 어쩌면 병원에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화가 줄어들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상사나 경쟁 관계에 있는 동료들도 각자의 스트레스와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들 역시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비 발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발언을 해보세요.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갈등하는 사람들도 그들 나름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발언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진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까지 행복을 빌어주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럴 때야말로 진정한 자비심이 자라는 순간입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또 다른 방법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길에서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말고 잠시라도 그들을 위해 마음을 내보세요.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더라도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비심이 자라면서 생기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나만 힘들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고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들며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온해집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만큼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미움을 놓고 자비심을 기르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비 발언의 힘은 실제로 우리 주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그들도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비판적이고 차가운 시선 대신 따뜻하고 이해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갈등이 줄어들고 조화로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밤부터 자비의 발언을 시작해 보세요. 버거운 마음이 들 때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런 자비심이 바로 우리 마음을 가장 부드럽고 가볍게 만들어주는 부처님의 선물입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것과 함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수행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우리가 버거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부족한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불평하고,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지 못하다고 한탄하며, 자녀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고,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으며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해서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매우 소중한 선물들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 스스로 식사할 수 있다는 것,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집이 있다는 것도 큰 감사거리입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쉴 수 있습니다. 전기가 있어서 밤에도 밝고 수도가 있어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세상에는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면 절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자녀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아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다행인 일인가요? 세상에는 자녀를 잃은 부모들,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이 많습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서로를 아끼고 걱정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배우자와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면 서로의 단점이 더 잘 보이고 때로는 지겹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늙어가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을 생각하면 곁에 있는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일이 있다는 것도 감사거리입니다. 비록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지만 이를 통해 보람을 느끼고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퇴한 후에도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면 그건 역시 감사한 일입니다. 작은 일상의 즐거움들도 감사거리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산책하며 보는 꽃과 나무들, 좋은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 재미있는 책이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여유 등 우리 주변에는 작지만 소중한 기쁨들이 가득합니다. 감사 표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아침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했다. 이런 소소한 것들도 충분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날 감사했던 일들을 글로 적어보세요. 쓰다 보면 평소에 놓치고 지나갔던 감사거리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몇 달 후에 다시 읽어보면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감사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을 자주 해보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고마움을 표현하면 서로의 관계가 더욱 따뜻해집니다. 자녀들에게도 잘 자라줘서 고맙다, 건강하게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해보세요. 나 자신에게도 감사 표현을 해보세요. 오늘도 하루 잘 보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며 스스로를 격려하고 인정해주세요.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취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것보다는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되고 불평하는 마음보다는 만족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밝아지고 긍정적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 그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는 마음이 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끝에서 스스로에게 전하는 감사 발언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정말로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6번째 선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을 부르고 작은 것에도 기뻐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모든 가르침을 하나로 모아 실제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길은 고통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서 더욱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반열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를 알아야 도를 얻는다.
버거움과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통을 직면하는 법, 집착을 내려놓는 법,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 자비심을 기르는 법,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 삶에서는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현실을 직시합니다. 동시에 완벽한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불안하고 걱정될 때는 호흡에 집중합니다. 깊고 고른 호흡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재 순간에 머물러 봅니다. 그리고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각자의 몸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자비심을 기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숨을 쉬고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자녀와의 갈등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그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야 한다는 집착을 놓고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화가 날 때는 호흡에 집중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녀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자비심을 기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경제적 불안을 느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걱정으로 마음이 복잡할 때는 호흡 명상으로 평정을 찾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자비심을 기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접근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정도 호흡 관찰을 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정돈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중에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순간 3번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는 잠시 자비 발언을 해봅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줍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행복을 빌어주는 연습을 합니다. 저녁에는 감사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 이상 떠올려보고 내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다시 호흡 명상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서 삶의 질이 서서히 변화합니다. 작은 일에 쉽게 동요하지 않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문제와 어려움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버거움을 지혜로 바꾸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꾸준히 실천해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또한 혼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실천해 보세요. 절이나 법당에서 하는 명상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서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고통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버거운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내가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인생의 모든 순간이 스승이 되고 모든 경험이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호흡 관찰, 자비 발언, 감사 기도라는 3가지 기본 실천으로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행이 끝나갑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버거운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통을 직면하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심을 기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버거움을 지혜로 바꾸는 길까지 배웠습니다.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버거움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되고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면 그 무거운 짐도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마음을 바꾸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을 돌이켜보면 모든 고통은 스승이 됩니다. 건강을 잃어가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녀들이 멀어지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며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던 인생의 깊은 의미들을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별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 순간 쉬고 있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같은 일상의 작은 실천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앉아서 한 호흡 한 호흡에 마음을 집중해 보세요.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들, 걱정스러웠던 마음들을 호흡과 함께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며 눈을 감으세요.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무거운 마음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가벼워지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도 오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버거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그 무게를 덜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들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집착이 줄어들며
자비와 감사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조금씩 더 가벼워지고 평안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밤 한 호흡 한 호흡에 내 마음을 맡기며 버거움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이 깊이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 안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